말씀 그리고 덕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였던 거장 안토니 가우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많이 생각해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 연대가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절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다 직선으로만 쭉 살아온 것이 아니라 곡선의 삶이 엄청났다는 거죠. 길이의 양으로 따지더라도 직선보다는 곡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인간 인생은 직선이다. 뭐 쭉쭉 나가지 어떻게 곡선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삶의 연륜으로 따져보면 인생의 삶은 직선의 삶보다는 외래 곡선의 삶이 훨씬 더 길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끝없이 직선의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떻게 나갈까? 아니 단지 하루도 그렇죠. 아침 일어나서 오늘 출근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직선의 삶. 그냥 푹 쭉 나갈 수 있는 삶. 그죠?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직선을 원하는 배 안에서 살다가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곡선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직선을 원했던 그 삶에서 곡선의 삶이 돌아올 때마다 짜증도 났고요. 불평도 심했고요. 이게 왜 그럴까? 나는 이 삶을 원하지 않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곡선으로 될까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아마 돌이켜서 가만히 뒤에 가서 세월이 흐른 뒤, 시간이 흐른 뒤에 가만히 곱씹어 보면 아마 그 곡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내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문득 깨닫는 경우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 불편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곡선의 삶이 내 삶을 지탱시켜줬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간혹가다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 그거는 내 뜻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직선의 삶을 원했는데 그 삶은 곡선의 삶은 내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뭘 느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옳은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 본문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지요.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받았어요? 직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곡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원했던 대로 쭉 내 원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의 본문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뭐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보면 40일을 지렸습니다. 40일이면 뭐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셨으면 돌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걸로 다 떡을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분께 당연히 직선의 삶은 밥을 먹는 거죠. 먹이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얘기합니다. 먹어라. 돌 갖고도 떡을 못 만들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그것도 못하겠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직선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거부했죠. 그 유혹을 거부했다. 그 얘기가 지금 우리 오늘 첫 본문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1절 한 번 다시 해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능력이 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능력을 사용해도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40일을 굶으신 그분께서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한들 누가 옆에서 거기에 안티를 감히 걸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것을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쏙쏙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 머리에 이게 쏙쏙 들어오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이 땅의 삶 자체가 누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아니라 마귀, 이 땅을 움직이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게 옳다고 믿죠. 여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 중에도 40일을 굶었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오늘 얘기했던 이 모든 얘기가 세 가지 이 유형 모두가 그렇게 딱 머릿속에 딱 깨끗이 와 닿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 얘기가 세 개의 복음서에 동시에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이 얘기가 적혀졌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때 2000년 전에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 얘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였냐 하면 2000년 전에, 특히 2000년 전에 60년대 후반에, 정확하게 따지면 60년대 후반, 67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독립전쟁이 벌어졌더랬습니다. 독립전쟁,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자라는 거죠. 그 독립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립전쟁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졌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성전마저도 완벽하게 파괴돼버린, 그러니까 완벽하게 져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대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무력으로 한 분 붙어갔는데 쉽게 말해서 완전히 졌습니다. 참패를 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건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기대하는 거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인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로마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몰락했습니다. 우리로 따져볼까요? 일제식민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전쟁을 선포하고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옆집에 또 뒷집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하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진짜야? 너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맞냐고. 문제가 심각하죠?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고 묻는데 우리가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를 댈 방법이 없어요. 뭘로 증거를 대겠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라. 그 증거가 이거거든요. 자, 앞쪽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렇다면 돌들에게 면해서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능력을 보여달라. 이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우리 왜 이렇게 서민들이 너무 피폐하게 사냐? 대통령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좀 부드럽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트럼프를 욕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있어? 근데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트럼프가 누구입니까? 트럼프가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리스도예요? 트럼프가 돌을 떡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를 숭배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사 모든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교육계도 돌을 떡으로 만들고 경제계도 돌을 떡으로 만들고 문화계도 예술계도 모든 것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 사람, 그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추앙하죠. 이 세계가 그런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그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메시아를 믿는다고? 예수가 메시아 맞다고?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인 이유, 증거를 대봐. 그 증거의 첫 번째 증거가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 거기에 대한 답이, 자, 4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피상적으로 들리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누구에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악에게 절을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성공, 모든 영광,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내가 너한테 다 준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든 관계없이, 그게 성령이든 그게 악령이든 관계없이 나한테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권능을 주신다면 그냥 기쁨으로 받지 않겠어요? 어쩌면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거든.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 권능을 보여주세요. 내게 모든 걸 한번 줘보세요. 돈을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믿을 건데요. 진짜요. 우리 아들 잘 되게만 해줘 보세요. 내가 100일 아니라 1000일 동안이라도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주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는 대상이 누군가는 관계없이 나한테 그런 것만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거를 받겠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준다. 결국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 자, 하나님과 사탄, 악마,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할텐데 그냥 니한테 유리한 쪽을 믿으라라고 누구는 얘기해요. 사단은 얘기하죠. 가만히 따져보면 사단은 참 실제적입니다. 그죠? 실제적이잖아요. 나한테 바로 유리한 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내 영광이 나오는 거, 내 본능이 그냥 내 손만 딱 뻗으면 모든 병자가 쫙 나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얼마나 멋져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능력 아닙니까? 그거를 준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누구를 섬기지 않겠다. 마귀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멀리 들리죠? 참으로 멀리 들립니다. 가까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2000년 전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참패했습니다. 로마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다릴 것이라고는 메시아 오직 구세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소수의 몇몇들은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정체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믿고 있는 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진짜 메시아이냐 증거를 대라. 그래서 지금 증거를 2개를 댔습니다.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 2번째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영광. 자,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로마를 망가뜨리고 로마를 이기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원했는데 이분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3번째,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가가 있는 그곳, 그 성전, 그 중에서도 성전의 꼭대기,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곳,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10절에 갑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금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870쪽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870쪽 그 언저리에,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천사들이 와서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릴 거다. 자, 우리의 머릿속 그림으로 따지면 손오공처럼 하늘을 날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내려도 그냥 사뿐하게 밑에 앉을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너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한번 실제로 이루어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마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가장 큰 것,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하셨나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성경에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연 것뿐이잖아요.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입을 크게 연 거 아니에요? 자,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원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따라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가 아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거 해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 그 다음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메시아. 이것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이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를 대라. 자, 그 증거를 대라고 유혹하는 그 세 가지 유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안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자, 영원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얘기를 어떻게 얘기냐면 시험을 당한 후에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잠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기회를 다시 잡기 위해서 잠시 동안 떠났지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은, 이 세 가지 시험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2019년 지금 대한민국에서나 똑같이 시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답해봐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답을 못 찾습니다.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답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만드는 게 지극히 메시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해갔어요. 두 번째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마귀를 선택하지 않겠노라고,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피해갔어요. 자, 마지막은 성전 꼭대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사뿐하게 밑에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그냥 추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피해갔어요. 왜일까요? 지금부터 1분 동안입니다. 1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왜일까요?
왜 우린 이런 예수를 믿죠? 전혀 메시아답지 않은데, 내가 봐도 메시아답지 않은데, 돌로 떡도 못 만들죠. 그죠?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성공과 모든 성취를 이루지도 못하죠. 거기에다가 가장 멋지게 하늘을 쫙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마저도 그냥 행하시지 않는 거죠. 이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피해간,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다.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은 아마 두 번째 것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는 않으셨을 거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수가 메시아였었다면 왜 메시아인 증거를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왜 메시아인 증거를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왜 저 세 가지 유혹, 저 세 가지 유혹 중에 단 하나만 내가 성공했어도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나왔다고 박수치며 나를 따를 것인데 왜 그거를 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죠? 아니,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그 답이 무엇인지 모르셨죠? 답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었어요. 이렇게 들어도 또 여러분은 피상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다 합시다. 다시 돌을 뭘로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자, 처음에는 좋겠지만 돌을 떡 만들었다고 생명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 경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얻었어요. 쉽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죠. 내 생명이 얻어지진 않습니다. 세 번째, 손오공처럼 하늘을 날라요. 드론 타고 하늘을 나르듯이. 자, 얼마나 멋져 보여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벽 기도를 오래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 100일 기도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이사로 승진을 했다. 이거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시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생명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것, 또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생명이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아니, 통과한 게 아니라 그냥 무시했어요. 뭐 통과는 무슨 통과예요, 그죠? 무시한 거죠. 관점이 틀렸으니까, 보는 관점이 틀렸으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통과하셨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본인이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달리셨어요.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본인을 완벽히 맡긴 거예요. 자기 어떤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맡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이 직선이었어요? 곡선이었어요? 곡선이었어요.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직선의 길이 아니라 끊임없는 곡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 완벽하게 본질이 바뀐 게 유일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은 그냥 부활을 쉽게 부활,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의 본질이 완벽히 다른 본질로 바뀐 거예요. 생명이 바뀐 생명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생명, 이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드러난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영광, 돌을 떡으로 만들어갖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진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생명, 부활 생명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을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부차적인 거죠. 나머지는 다. 그렇다고 해서 부차적인 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직선의 삶을 원하지만 곡선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곡선의 삶이에요. 그 곡선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인가 문득 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예수는 세상의 지상천국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내 생명,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 이병선이의 생명이 완벽하게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명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생명까지 내 노력으로 이게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활한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열의로 내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 신앙인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오늘 조금 더 예수께 다가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시험받은 3가지 설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듣고 여러 얘기로 참 그럴싸한 얘기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왔던 어느 것도 부차적인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구원은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을 누가 보여줬느냐? 오직 예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께서 우리처럼 그 직선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곡선의, 그 우여곡절의 곡선의 삶, 어쩌면 이 곡선의 삶은 우리가 사는 삶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액션, 어떤 노력, 어떤 열의, 어떤 열정, 그런 것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당했다는 그 점에서 따져보면 우리는 감히 거기에 요만큼도 쫓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만약에 저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되셨음에도 충분히 그거를 자기 힘으로 벗어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으셨던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보자고.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아니요. 예수님 본인조차도
자기가 완벽히 부활 영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못 가졌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끝까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뭐 보면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라마 라마 사박단이 뭐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본인조차도 자기가 이렇게 그 길을 걸으면 그 끝이 모두 부활로 모두 완성될 것이라는 데서 의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의심했었어요. 그리고 내 이 잔을 뭐 해가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고요. 의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끝까지 자기 어떤 액션도 자기 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맡겼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갑작스럽게 돈이 더 벌어지고 집안에 살림이 피고 그저 자식이 더 잘되고 물론 그 구원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원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진하게 고민이 됐었을 때,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으로 얻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전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진적이란 말 알죠? 진적에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미리 알고 여러분께 전했다면 지금 13년 동안 목사로서 살아왔던 제 가운데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쉽게도 13년이 되었어야 이제 겨우 영생이 뭐구나, 예수님이 왜 메시아구나, 구원이 뭐구나 조금 더 알게 됐다는 거, 이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들어가면 여기 이 얘기를 넣습니다. 직선의 삶, 곡선의 삶. 직선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고 곡선은 신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곡선의 삶이다. 그리고 덕분에라고 넣습니다. 덕분에 이걸 한문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덕분이 뭐죠? 덕을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덕분이라는 말은 덕을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덕분에 한다면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덕이 아주 많은 사람, 덕이 아주 큰 사람이 그 덕을 내게 놓아주기 때문에 그 놓아준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진짜 눈물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진짜 그렇게 무시하고 통과하셨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자기의 생을 맡겼구나.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즉시 부활시키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시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분의 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 때문에 구원이 이거구나.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영생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맨 위에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덕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이 이 곡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우리는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무시하시고 결국 자기 길을 가셨다는 그 길,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렇게 직선의 삶이 아니라 곡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에 오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우리의 곡선의 삶은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어요?
지난 시간까지의 국선의 삶이 나를 죽이는, 나를 좌절시키는, 나를 공격하는 곡선의 삶이었다면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곡선의 삶은 축복의 곡선의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직선의 삶을 원합니다. 자동차 핸들이 가만히 놔두면 앞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가는 길에 방향을 틀지만 않는다면 그 직선으로 쭉쭉 나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곡선의 삶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면 지금까지 얼마를 살아왔던 그 삶 속에 직선의 삶보다는 곡선의 삶이 훨씬 더 길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곡선의 삶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 곡선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마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행복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행복감에 젖어 살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아니 그리고 내일을 향한 설레임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